예,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냥 두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관념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기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모델이 고넬료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초병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이제 막 들어갔을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큰 절을 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건 너희들도 알고 있는 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말라 하셨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왔다.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근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30절부터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시는 30입니다. 그 성경의 숫자는 6을 뺄 수 있으면 빼고 못 빼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에서 6을 빼면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앞에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 가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고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몹시 궁금합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부르게 했는지, 초청했는지 그 일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 34절 35절의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복음이 그동안 유대인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그냥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두 사람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고 그 내용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뭐다?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예, 위법이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혹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의 관습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데 그거는 유대인도 알고 있고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따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참 혼란스럽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네,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29절에요.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결론은 베드로의 결론은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 몇 번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2번을 선택했다. 네.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은 1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이거였다. 그래서 자기가 1번을 택할까 2번을 택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1번을 택했다. 2번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이들이 더 확장 해석해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갈등은 엄청 큰 거죠. 굉장히 큰데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어제도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명백한 현실이다. 현실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서 내가 일으키는 갈등들이 있다. 그때 이 고정관념, 제도, 인식, 인습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제일 많이 저항을 받았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저항을 많이 안 받는 이유가 천주교는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제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초기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개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초기 조선시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모르는, 효를 모르는 그런 불효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봤을 때는 인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는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 움직이다가 가족들 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현실, 관습, 제도를 깨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법인데 이 법을 한순간에 깨트리고 이방인의 집으로 가장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깨름칙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았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요. 이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복음의 확장에서 베드로가 일정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의 고백을 들어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정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먼저 네 기도가 상달됐다. 그다음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보내지요.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인간의 순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뭘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식이냐 하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아브라함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거의 그 정도 의식으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인 위치로 보면 고넬료의 위치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지금 지배국가고 베드로는 피지배국가고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어쨌든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죠. 큰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군대 교회 안에 계신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스타가요. 스타 별 한 개가 이제 군대 안에서 뭐 사단장인지 부사단장인지 그래서 군대 안에는 가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단장, 부사단장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전부 다 군인들이잖아요. 일단 최고 참이 제일 머리가 교회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일병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주르륵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사단장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서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주보를 나눠주는 겁니다. 안내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병, 이병들이 얼마나 간이 떨리겠어요. 그 사단장이 앞에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그 자기 계급을 가지고 누르면서 해도 그냥 강제적인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사단장이 진짜 사랑으로 그렇게 그 주보를 전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인들이 개종을 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일병들이 전부 다 이제 놀랐다는 거죠. 저건 쇼맨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냥 나가주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야, 군대 안에서 일병이 사단장의 섬김을 받는다. 야,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서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진짜 개종하게 됐다는 이제 이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말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섬김 받는 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이 절을 하지요. 근데 높은 사람이 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일반 세상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자기가 더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뭐 고기 잡던 어부하고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정복한 로마 국가고 여기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데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 의식 속에는 베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쭉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 존경을 하고 그 권위에 순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근데 그분 앞에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큰 절을 하니까 그냥 점잖하게 절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아까 29절입니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큰절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겸손하게 이제 그 섬김을 사양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사양하게 된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런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목회자가 신격화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 그리고 거의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옳고 그리고 항상 목사님이 말하는 데는 무조건 예스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부당하고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따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조금씩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막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밑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가보면 아주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찰회 안에서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부흥사를 초빙을 해왔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자면 설교를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0원짜리를 계속 막 내뱉은 거예요. 근데 왜 10원짜리를 내뱉었냐 하면 이제 주 요지는 그거예요. 11조 안 한다. 또 헌신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그걸 막 10원짜리를 내뱉으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예. 거기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앉아 있고 장로님, 뭐 집사님들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그렇게 욕하면서 막 저주하는 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사실은 그대로 옮기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차마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듣고요 시찰회에서 그 교회가 부흥회 했다는 그 소식, 그 강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그대로 들려주는데 듣고 전부 다 까무라칠 뻔했어요. 저런 목사도 다 했나 싶은 게 아주 이상한 부흥사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협박을 막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서 막 협박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1초도 못 듣고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사를 불러놓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이제 큰일 났다. 이 부흥회 끝나면 자기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너무 심각하거든. 너무 심하거든. 목사님이 부흥사가. 근데요. 그런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권사님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인데 이게 성도들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그렇게까지 밀고 나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길들여지게 되면 성도들도 그런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은 거의 신처럼 받듭니다. 예.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떨 때는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되게 후회스러워요. 너무 못 볼 걸 많이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랬다 하면 뭐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 목사들의 세계에서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뭐 좀 가르치겠다는 거죠. 예. 제가 목회하는 걸 알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후배를 이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충고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손 목사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교회 재정 집사는 재정 계산 수치만 계산하고 있고 돈은 자기가 다 관리한대요. 그래서 나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유럽 여행 간대요. 유럽 여행 가는데 이번에 한 700만 원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범세 집사님이죠.
이 집사 700만 원 내놔. 그럼 예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700 내놓습니다. 그게 뭐 선교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으로 여행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교인들은 목사의 말에 토달지 않고 항상 예스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길을 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길을 들여야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헌신 예배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는 제 설교한 이상으로 그분에게 제가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목사를 신처럼 받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특강을 제가 이제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당신부터 엄청나게 벌 받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마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목사님 만나고 저 목사님 만나고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제가 약간 희귀종이더라고요. 희귀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땐 참 답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목회돼요. 그냥 딱 잡고 그냥 끌고 가야 되고, 무조건 순종하도록 해야 되고, 말 떨어지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불가능한 돈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우리처럼 상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백날해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지금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큰 죄를 받는 이상으로 대우를 받는, 또 대우받기를 강요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성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고넬료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것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고넬료와 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은 성도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베드로에게서 또 이런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천주교처럼 뭐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목사 앞에 와서 그 보고하고 다 고백하고 고해성사함으로써, 제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목사는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고해성사를 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냥 이제 상담 차원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의로 고백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도화시켜서 반드시 목사나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나 신부가 기도해 줄 때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완전히 능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히 성소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신약 시대는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서 구하고 그런 거죠. 목사는 여러분들 가이드해 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을 생각할 때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죠.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신방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이 식사 끝나고 젓가락으로 이를 쑤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예. 어떻게 목사가 젓가락으로 일을 쓰실 수 있냐고. 그 식당에 요지가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가능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참으시지. 그래도 젓가락으로 하는 건 미관상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목사가 오토바이 타면 되냐고. 목사가 반바지 입으면 되냐고. 막 목사가 하고 붙여놓고는 이제 막 모든 것을 다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예. 저도 더우면 반바지 입어요. 어떻게 해요? 반바지 입어야지. 맨날 겨울 옷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긴 바지를.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기분 나쁘면 화가 나요.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예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위탁시켰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위탁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막 수직 상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신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위탁한 자로서의 그 권위 앞에서 순종을 해주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또 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청년 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이제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젊은 청년 목사가 섰는데 성도들은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배 시간 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는 다 아들같이 본단 말입니다. 아들같이 보니까 자꾸만 말하는 거나 대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업신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전부 동생같이 아들같이 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좀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 말고 그분은 아주 그전부터 제 기억으로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려서 목회를 나가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다 나이가 자기보다 20세, 30세 더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목회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예배할 때 설교 시간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인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젊은 목사는 조심을 해야 되죠.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딱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진짜 완전히 무시당하거든요. 근데 왜 젊은 목사한테도 순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위탁시켰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말씀을 그에게 위탁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성도들도 젊은 목사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넬료의 태도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반대로 베드로처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우,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만 잘 해주면 서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목사가 교인들을 누르고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서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가 딱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지금 전부 다 모여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게 될 것인데, 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건 나 혼자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친척들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준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항상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보면 딱 땡 하고 제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땡 하고도 한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이 고넬료와 그리고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막 떡 먹고 떠들고 놀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지금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야, 와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온다. 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니 이게 나 혼자 들을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자. 그래서 그들을 다 초빙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면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설교를 잘해서 부러워한다 그런 측면보다도 그분이 설교를 잘하게 된 것을 고백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의 대예배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4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토요일날 밤마다 모여서 내일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40명이 모여서 아주 열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걸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명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소나기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설교하는 이동훈 목사님 자신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또 그 기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조금 더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아마도 제 설교가 또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제 설교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제 설교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 예. 이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 만남, 역사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갈 때까지만 해도요. 긴가민가 했어요. 자기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이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건 참 훌륭합니다. 근데 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확신을 못했습니다. 순종은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고 확신을 못했는데 가서 자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서 두 개를 맞춰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봤던 그 보자기 환상, 그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바로 이걸 의미했구나.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도 된다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이 진리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지금 34절에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전까지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유대인만 최고고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늘 그런 의식으로 살았는데 이방인은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보자기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명백한 진리는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종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 진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여기서 열리게 되죠. 이전에는 외모로 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괜찮아, 이방인은 안 돼. 이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막 본물 터지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 개인 대 한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유대인에게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고넬료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가 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 이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다음 시간에 생각합니다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